오늘은 이제 제26과 시온 당신의 영원한 본향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시온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단어죠, 사실은. 시오니즘 이런 이야기는 들어봐서 아는데 그냥 시온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시온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시오니즘의 그 시온도 아니고 천년왕국의 그 시온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하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하늘은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하늘이 우리가 새와 구름이 떠다니는 그런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별과 달과 해가 있는 우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과 해와 달이 있는 우주는 알겠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2차원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3차원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로켓을 쏴서 보냈으니까 영상도 많이 보내오잖아요. 이게 있는데 그러면 과학자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어디 있나? 쭉 들어봤는데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인간이 연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니까 못 찾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찾으려고 그러니까 못 찾는 거죠. 마음으로 찾고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성경을 읽고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무시한 겁니다. 그 성경은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과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어리석은 것이다. 무지한 사람들이나 읽는 것이다.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결국 어떤 이론도 성경에 있는 과학 지식만큼 명확하고 뚜렷하게 나와 있는 지식은 사실은 없습니다. 인간이 4,000년 전에 어떻게 성운의 존재를 알았겠습니까? 욥기에는 성운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도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욥기서예요. 가장 오래된 기록이거든요. 욥기서가 성경에서. 4,000년 전에 과학을 알기도 전에 인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을 계시를 하셨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살았던 겁니다. 어쨌든 셋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거든요. 볼 수 없도록. 북쪽에 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의 옆면들로 올라간다는 기록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대략 우리가 보기에는 북극성 쪽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북쪽을 가장 신성시하는 곳에 있고 그쪽을 계시하고 계시니까요. 욥기서에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주 수정 같은 유리바다. 셋째 궁창이라는 거죠. 하늘 위에 있는 궁창이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과 8장 27절 3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은 셋째 하늘이다. 우리는 그곳을 볼 수는 없지만 바울은 올라갔다 왔죠. 바울은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죽게 되는지 안 죽게 되는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위법이다. 법에 어긋난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법이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보고 왔고 그것을 보고 온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오히려 그쪽에 가고 싶다는 거죠. 죽어서 빨리 가고 싶은데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온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온 또한 똑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5장 6절 7절 보실까요? 사무엘기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하 5장 6절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하 7절만 읽으려니까 문맥이 끊어져가지고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사무엘기하에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지파도 있었고 남쪽 지파도 있었고 통합이 돼 있지 않았는데 북쪽에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이 혼자 이제 죽었죠. 죽게 되니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왕은 그렇게 잘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잘 모시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죠. 그 시기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왕으로 등극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 대장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등극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러면 자기가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등극을 시켰으니까 권력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권력을 힘입어 가지고 사울의 첩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자기가 동침을 하고 다닌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 이스보셋이 눈에 보기에는 상당히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권력은 있는데 어쩌지를 못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좋지가 않거든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을 그냥 넘기려고 하니까 죽여버립니다.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요압이 죽입니다. 다윗의 군대대장 요압이 자기 동생을 자기가 죽여나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죽여나니까 요압이 죽여버리게 됩니다.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스보셋은 신하한테 살해를 당하게 되죠. 신하한테 살해 당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자 이스라엘의 전 이스라엘 왕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통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합되니까 마지막 남아있던 이 이방 민족이 차지하고 있던 이 도시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들어갑니다. 이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정복해서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주민들인 여부스 족속에게 나가매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없애지 아니하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들은 다윗이 여기로 들어올 수 없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니라. 예루살렘이 곧 시온입니다. 시온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처음에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죠. 여부스 족속은 강한 족속이었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계곡들 사이에 놓여 있는 산 같은 존재입니다. 옆에 사방이 동쪽, 서쪽, 남쪽이 다 산으로,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침범해도 산으로 올라가면서 싸우는 게 쉽겠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면서 치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위에서 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적들이 침범해도 침범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북쪽에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산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신성지대는 산인데 그 땅을 이제 다시 뺏으려고 한 겁니다. 어떻게 뺏었는 줄 아십니까? 기드론 강이라는 곳에서 기온 샘이라는 곳이 나가는데 그 수로가 하나 있는데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이 여부스 족속의 땅인 예루살렘을 탈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짝 숨어 들어가서 빼앗아 버린 건데, 이 여부스 족속들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능히 너희들을 칠 수 있다라고, 지킬 수 있다, 이 땅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심한 거죠, 한마디로. 방심해가지고 아무도 안 지키고 있을 때 살짝 수로를 통해서 올라가서 다윗이 이 땅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아무튼 이쪽이 시온이란 겁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이고 이스라엘 자체를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자이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쪽은 시온이란 것은 결국은 다윗의 도시, 즉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골짜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라.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쟁기날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년왕국 때 이야기죠. 예.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자마자 천년왕국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때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민족들, 남아있는 민족들, 예수님을 믿은 민족들과 양의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봤던 민족들이 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민족이 없어집니까? 민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동양인, 서양인, 다른 민족들, 슬라브족 다 남아 있습니다. 민족들이 민족들을 치려고 단지 칼을 만들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같으면 미사일을 만들거나 비행기를 만들지 않겠죠. 전투기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녹여서, 창을 다 녹여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고 쟁기를 만든답니다. 전쟁이 없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전쟁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철장을 두고 다스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때 전쟁하려고 그 민족이 드러나면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쳐버리시겠죠.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오히려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개선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못할 뿐입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또 이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이 없으니까 잘 이렇게 살다가 사탄이 일어날 때, 천년이 지나서 일어날 때 다시 미혹돼서 또 전쟁을 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천년왕국이 지나도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도 결국 시온이란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통치하는 천년 기간 동안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지형은 예루살렘이 지금처럼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는 그런 지형일 것입니다. 그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이 민족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 22절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될 시온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다다랐느니라. 우리가 바라는 시온은 이제 여기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할 곳, 그것이 이 시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구는 유성이란 것을 믿고 계십니까? 지구가 천체 중에 하나, 행성에 속해 있는 위성인 것을 아시죠? 하늘에 있는 태양에 따라다니는 하늘의 태양의 위성이죠. 알고 보면.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도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란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마음이 슬플 때는 지옥이 되고 기쁠 때는 천국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실제로 있는 거처이고 시온 또한 하늘에 있는 실제적인 거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에 있는 그런 허망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가에서 우리가 말하는 시온은 위에서 언급된 것 중 마지막에 있는 것, 즉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바라는 마지막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닥칠 때 소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옥에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무섭거든요. 지옥이 실존하는 곳이라면 내가 거기서 영원히 받을 그 형벌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딱 두 가지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천국에 가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근데 가는 방법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너무 쉬운데 이걸 모르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걸 못 믿습니다. 철학자들도 못 믿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철학자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안 읽어놓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런 철학자들도 죽자마자 알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안 믿었구나. 그래서 지옥에 왔구나. 를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론적으로 다 아는데 죽어보니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해결을 알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며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과는 일단은 떨어져 있다는 것이겠죠. 몸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님과는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주님과 같이 있지는 못합니다. 떨어져 있는 거죠, 주님과는. 그런데 몸을 떠나 있다는 것, 즉 죽게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하죠. 잠을 잔다. 주님께서는 죽은 이에게 잠을 자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실제로 혼이 잠을 잔다는 게 아니라 몸이 이 땅에 묻혀 있는 동안 혼과 몸이 땅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뜻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나한테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잠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온갖 괴로움이 있더라도 일단 자게 되면 자는 동안은 편안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지. 내가 올 때까지 몸과 혼이 그 땅 밑에서 무덤에서 있게 될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혼이 살아있는데 땅에 묻혀 있으면 그 혼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산 사람을 생매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란 겁니다. 그런 비유입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죠.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아멘. 바울을 주님께서는 사실 데려가실 수 있었죠.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럼 바울도 편하고 주님께서도 바울 보기가 안쓰럽지 않으실 건데 왜 놔두셨냐? 왜 살려주셨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게 돼 있을 이방인들이 불쌍해서 바울의 말씀 더 전해라고 살려두신 겁니다. 근데 바울은 알죠. 내가 가봤으니까 난 저기 가고 싶은데 아마 계속 사역을 하면서 가고 싶은데 하셨을 거예요. 볼기를 맞고 곤장을 맞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가 침몰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이런 인생이 삶에서는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단지 저 하늘나라만 보고 주님께서 시키신 사명이 있으니까 달려갈 길을 갔을 뿐이죠, 사실은. 우리도 똑같이 그냥 나그네의 일 뿐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만약 바울이 떠나게 된다면 그리스도와 즉시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즉시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즉시란 말이 없지만 죽자마자 예수님을 믿었다면 즉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위대한 소망이죠. 이 성경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그의 혼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즉시 옮겨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몸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화장을 하셨든 매장을 하셨든 다르게 뿌려서 수장이 되었든 간에 주님께서 오시면 이 땅과 지구를 만드신 분께서 그 우리 몸 하나 못 만드시겠습니까? 금방 만드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은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게 환란기 성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환란기 성도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 아시겠지만 끝까지 견뎌서 믿음을 지켜서 행위가 필요한 그런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을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시리까 하더라.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분부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아멘. 환란기 성도들 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그 믿음을 위해서 죽음을 당한 순교당한 성도들은 어디에 혼이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부활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이제 다 아시는 이야기고요. 부자는 어떤 부자라고 되어 있고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 부자는 이름이 없고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가는 아실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자입니다. 그냥 이름도 없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가 아닙니다. 설화가 아니고 가설이 아니고 비유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6장 2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지가 어떻게 옮겨졌는가 보시겠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 부자는 이름이 없죠. 여전히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습니까? 천사들에 의해 옮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하나님을 믿은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지옥 근처에 있는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는 그 낙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졌고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열쇠와 낙원의 열쇠를 다 들고 가서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셋째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들을 부활하실 때 다 옮겨 놓으셨습니다. 지금 낙원은 비어 있는 곳이겠죠. 지옥만 있습니다. 이제는 셋째 하늘로 다 옮겨졌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있는 그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아직은 없죠. 혼만 있겠죠. 여기에서 보시면 나사렛 혼은 어떻게 낙원으로 옮겨졌나라고 물어보시면 죽은 후에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죽은 어떤 도둑도 있었죠.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 안 하셨죠. 낙원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구약시대인 거죠.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는 구약시대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그래서 낙원에 가셔서 그 도둑의 혼도 같이 천국을 옮기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천국도 실제 있는 장소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낙원도 실제 있는 장소입니다. 주의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거짓말임을 말해줍니다. 연옥 아십니까? 연옥. 연옥은 죽은 사람이 천국에서 말하는 가설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걸 갖다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리라고 하는데 천주교 연옥 교리인데 죽은 사람이 일정 장소에 아직 심판을 받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남아 있는데 옆 밑에 있는 남아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 심지어는 뭐 선행도 많이 하고 나의 선행을 막 이렇게
그 사람한테 전가를 시켜주면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가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기는 참 좋은 교리이긴 한데 거짓말이죠. 성경이 없는 말이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혼이 잔다. 혼이 잠들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몸과 혼이 죽게 되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 않고 같이 몸하고 잠들어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그때 부활한다 하는 그런 교리인데 이게 마릴성도교회 아시죠? 마릴성도교회 혹시 아시나요? 이게 깨끗하게 양복 차려입고 젊은이들이 가방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몰몬교. 그거하고 또 우리 흔히 이단으로 치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혼이 잔다라고 가르치죠. 천유왕국이 없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유왕국이 없으니까. 부활의 교리도 거의 뭐 좀 이상한 이단 교리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환생한다. 불교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생에서 막 적선한다. 그러니까 선을 쌓으면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선을 쌓지 못하면 벌레나 뭐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환생의 교리인데 다른 이단 종교입니다. 역시 이단 종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이야. 중간 없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천국 가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할 정도죠. 복되신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애 중에 일어나지 않아서 당신이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면 그것이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본향에 가는 겁니다. 기쁜 일인 겁니다. 마음은 슬프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서 마음은 슬프지만 기쁜 일임을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단지 영광으로 들어가는 졸업식일 뿐입니다.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본향으로 가고자 하는 졸업식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보다 앞서 본향으로 간 수백만의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시편 23장 4절은 감미로운 현실이 될 겁니다. 시편 23장 4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23장 4절입니다. 23편 4절입니다. 23편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는 것은 죽는 것이죠. 그런데도 내가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내 옆에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죠. 죽자마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는 이런 강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죽게 되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형체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게 혼들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표현이 되죠. 영화 감독들은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악귀의 모습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흐리멍텅한 그냥 이 포대기를 쓴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서로 알아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었는데 그런 모양이면 내가 부모 형제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알아보지 못하고 모세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그런 모습이면 예수님도 내가 누구냐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표현이 이게 기록이 인쇄가 잘못됐는데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을 영원한 시대에 걸쳐 서로 인식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모두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3절 너무 길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우리의 부활의 영광의 아주 소망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된 몸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죠. 하지만 휴거라고 말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공중에 붙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이 휴거입니다. 랩처라 그래가지고 붙들려 올라가는 것이죠. 낚싯줄에 고기가 잡히면 탁 올라가면 붙들려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탁 낚아채실 것입니다. 얼마큼 빠른 시간 순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채워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는 0.00001초도 안 됩니다. 실제로는. 망망이 이 시간은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눈 깜빡할 사이를 우리가 못 알아챕니다. 그럴 동안에 올라차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영광스럽게 새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은 어떤 몸일까? 예, 최고의 대답은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증해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예수님을 실증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몸을 본 것은 사도들과 수백 명의 제자들이 보았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사복음서의 복음은 전부 제가 달랐을 것입니다. 기록하는 것도 달랐을 것이고 표현도 달랐을 것이고 모습을 표현하는 것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4명이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사실이겠죠. 예, 그래서 이 말씀 진실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뒤 자기 손들과 자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며. 모습 있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고 심지어는 이 손에 못이 박힌 것, 발의 흉터 다 보여주셨습니다. 옆구리 흉터도 보여주셨죠. 그들은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나요? 물어보시면 예스입니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 아무리 유대인의 모습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도 유대인들은 서로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예, 동양인들의 모습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도 우리끼리는 알아봅니다. 그런데 서양인은 우리 잘 못 알아보죠. 예, 그들은 또 그들끼리 잘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도 보시겠습니다. 2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들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의심 많은 도마는 확실히 보고 만져야 믿었습니다. 예,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겐 복이 있다 그랬는데 도마는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만지고 듣고 해가지고 보고 만지고 듣고 해서 믿었잖아요. 그래 어쨌든 복을 받은 거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분을 만질 수 있었나요? 라는 물음에 예스입니다. 만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입이 있으셨다는 거죠. 말씀하실 수 있는 입이 있으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듣고 말씀하셨겠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받으면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의사소통이 가능하셨나요? 물음에는 역시 예스입니다. 가능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에서 누가복음 24장 3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방금까지 같이 걷고 계셨는데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아무데나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무데나 이제는. 예. 무소부재하다 말이 이제 정확한 말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에도 계실 수 있고 저기에도 계실 수 있는 몸이 된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벽을 통과하셔서 나타나셨죠.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제자리에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 중간에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예, 벽이든 뭐든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란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인데요. 42절, 43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유령이면 못 먹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유령이 뭘 잡았는데 잡힙니까? 안 잡히죠. 실제적인 손과 발이, 몸과 입과 손이 있어야 그걸 드실 수 있겠죠. 실제적인 손과 입이 있으셨고 위장이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그걸 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음식을 잡수실 수 있었나요? 물어보면 예, 잡수실 수 있으셨고 우리도 똑같은 몸이 될 겁니다. 먹지 않아도 되는 몸이겠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먹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겠지만 먹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런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오시면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채로 호련히 변할 것이고 죽은 상태라면 우리의 썩은 몸이 이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우리의 몸 또한 혼이 물론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몸까지 이렇게 변화시키신다는 것은 또한 기쁜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히 봤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광채를 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눈멀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면 예수님을 계신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